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민생활 10년이 되었는데 성경을 근거로 잠깐 동안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민을 왔는데 10년이 홀딱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겠지요. 고향 생각도 나고 참 이민 와서 또 하나님 복을 받고 보니까 감사한 생각도 나고, 그런데 아기가 그때까지 없으니까 또 자녀들 생각도 나고 그런 때도 있었겠죠. 저는 뭐 이민 온 지 4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0년에 강산 변한다는 말이 없어졌대요. 요새는 5년에도 변하고 3년에도 변하고, 저도 참 한국에 요새 한 2, 3년 못 갔지만 전에는 거의 매년 가다시피 갔는데 가보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요. 없던 길이 그렇게 좋은 길이 많이 났는지 모르겠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 청계천 뭐 해놨다는데 벼르고 별로서 한번 가봤더니 또 청계천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10년이라는 게 긴 세월이라는 개념이 옛날 분들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 대개 동양 사고방식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생각도 같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개념이 그분들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역대기하 14장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인데, 말하자면 우리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듯이 말이요, 이스라엘도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잖아요. 유다 남부에는 두 민족이었는데 그 남북 유다를 다스리던 임금이 아사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아사라는 임금이 유다의 첫 번째 임금 르호보암의 손자고, 그리고 보면 솔로몬 임금으로 따져보면 증손자가 된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아사 임금 때 10년 동안 나라가 아주 평안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안에서도 평안하고, 또 유대 나라가 늘 전쟁이 쉬지 않던 나라인데 10년 동안 그때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안팎으로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때 그 아사라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나와요. 산당을 헐고 우상들을 찍어내버리고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임금이 명령을 내리고 하니까 10년 동안 나라가 아주 태평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은혜스러운 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사가 착하고 정의로웠다. 요새는 왕권, 리더십, 뭐 비전, 별, 저도 못 듣던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정의롭더라 한 걸 보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선왕이 돼야 되고 또 의로운 그런 일을 생각하는 그런 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가서 이민 온 지 10년이 됐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 75세 때인데 이민 와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나는 이런 형편인데요. 하고 얘기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 거 아니? 너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는데 그건 아니다. 내 아내의 몸에서 낳을 자식이 진짜 상속자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되고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이 사라가 좀 애가 타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여보 10년이 됐는데 우리 아직 태기도 없고 이거 어떡하면 좋소. 하나님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우리 자손이 번창한다고 그랬는데 10년에 애기 하나도 못 낳는데 언제 그렇게 번창하겠어. 우리 몸종이라도 데리고 주무세요 하고서 이 몸종을 넣어줬잖아요. 참 여자도 착한 여자가 많아요. 한국 여자들이 착한데 유대 여자들도 착한 여자가 많아요. 그러자는 나도 좀 초조하던 차인데 그냥 데리고 잤잖아요. 슬그머니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래서 이민 10년이 됐을 때가 좀 생각해 볼 일이 우리도 많아요.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고서 10년이 됐다. 우리가 사업을 개업하고서 10년이 됐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됐다. 우리가 이민을 왔는데 지금 10년이 됐다. 오래전이에요. 한 30년 됐나요? 제가 글로 사귄 친구가 하나 텍사스에 있는데 차집사라고 저는 얼굴도 한 번 안 본 친구예요. 글을 퍽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교제가 된 분인데 그분의 글 가운데서 이민 온 사람들끼리 만나면 묻는 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한국 분이시군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 다음에 묻는 얘기가 이민 온 지 몇 년 되세요? 처음에 나는 풋내기입니다. 나는 이제 한 3년 됐습니다. 그럴 때는 대답이 아주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 6년 됐을 때쯤 되면 좀 세월이 좀 지났네요 하고 좀 그때부터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이 됐을 때는 대답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 10년 됐는데요 소리가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느냐? 사업도 아직 이렇게 남의 가게 세워둬서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집도 아직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이들이 무슨 아직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패스한 것도 아직 없고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됐을 때는 그냥 대답이 공해가지고 글쎄 그 말씀은 좀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하고 우물우물한대요. 그 차집사님 글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30년 지난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었으면요. 예.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잠깐 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말이요. 교회 취임하고서 10년이 되면 잠깐 10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10주년 기념 예배도 보고 그러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으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퇴직할 때 은퇴 예배도 안 했습니다. 젊었을 때하고는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10년이라는 게 처음 목회를 할 때는 금방 가요. 열심히 하니까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목사님이 개척할 때 같으면 참 좋겠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목사님들이 약간 권위가 생기고 약간 태만해지고 약간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목회도 참 어려운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내 할 일을 부지런히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이민을 80년도에 와가지고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10년을 지냈습니다. 잠깐 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교우들이 정성껏 받들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10분 정도 12분 정도 이렇게 제 사무실에서 같이 제가 했는데 이제 성경 공부가 나중에 조금 더 발전했지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는 질문하는 이도 있고 의심하는 이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받아들이지 않는 이도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점점 성경 말씀에 익어서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니까 아주 재미도 나고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어떤 청년 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잭슨빌에서 한 70마일 떨어진 게인스빌에 플로리다 주립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가 있는데 거기서 유학생 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쩐 일이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잭슨빌 장로교에서 저희들을 도와줬는데 목사님이 더 이상 못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2달째 저희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 떨어지고 2-3명 남았습니다. 저희들 둘하고 뭐 이렇게 한두 사람 더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장로교회 목사님 친한 친구니까 거기 전화도 해보고 또 우리 교회 좀 의논을 하고서 결정하겠습니다 했더니 장로교회 목사님이 친한 친구거든요. 아이고 이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 좀 가서 도와주세요. 제가 가고 싶은데 여기 교회 형편이 그렇게 되질 않아서 못 갑니다. 가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또 저희 교회도 얘기했더니 목사님 개척교회인데 뭐 무슨 일 있습니까? 거기 가시지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은 또 거기를 내려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한 5명 모이고 우리 내외하고 7명이 모였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서부터 그 다음 주일서부터 유학생이 하나씩 둘씩 늘더니 10명 모이고 15명 모이고 슬슬 하더니 한 1년 가니까 한 50명 되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 유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젊은이들하고 어울리니까 저도 젊어지고요. 거기 갈 때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참 유학생들에게 또 배운 것도 많구만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인문계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게 많고 좀 까다로운 편이지 이공계는 단순합니다. 플로리다 여기는 공대 학생이 많아서 목사님 재미있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지내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거기는 이공계 학생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하는 분은 아주 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5명이 안 돼요. 나중에는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서 이게 100명 120명 되잖아요. 제가 한 5년 다녔는데 나중에는 커서 2교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만은 초빙을 제가 추천을 했지요. 참 세월 가는 줄 모르고 10년이 홀딱 갔어요. 우리 복음으로 교제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10년이 되었을 때 우리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10년이 되었을 때 괜히 불안하고 괜히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괜히 내 수단으로 한번 해볼까? 사라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종이라도 데리고 주무세요. 거기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오늘 이슬람 뿔이라고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10년 됐는데 나는 어떤 변화도 없고 받은 복도 없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을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산업 위에 우리 생활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믿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